올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올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족이 중요할까? 왜 가정이 중요할까? 이것은 바로 그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하죠.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하십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가족이어야죠. 그런데 그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기만 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왜 가족과 함께 있는데, 왜 그 가족과 함께 있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편할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함께할 어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대화할 주제가 없고, 함께 대화할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없고, 함께 있어야 할 어떤 이유들이 없고, 어떤 또 놀이와 같은 것들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게 불편해 보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불편해지죠. 그 불편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나의 행복이어야 하는데, 나의 기쁨이어야 하는데 왜 그게 불편해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하고,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유일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사실 이 역시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삼위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물론 우리가 삼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삼위가 일체, 즉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들이 각각 언급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죠.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몰랐다가 안다면 그 사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내가 그저 인지할 뿐인 것입니다. 그처럼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일들을 하시고 각각의 인격들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지만 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게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같은 일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걷게 될 건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는 떠나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떠나신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떠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떠나실까? 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서 왜 떠나버리셨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좌절해 있을 때에, 내가 아플 때에 왜 나를 떠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편안할 때만 나랑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는 함께 있지 아니하시는가? 어쩌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힘으로 인하여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잔에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니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는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이제는 다 잘 될 수 있어. 그런데 40일 지나고 나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승천, 즉 우리를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이지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수신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예수님의 일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두 편지,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승천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그대로 계셨으면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느니 안 믿느니, 뭐 부활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는 것인데,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함께 있으셔야 되는데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억해 보면 이런 설명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아버지는 너희에게 아버지고, 자녀에게 아버지이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회사에서는 일꾼이죠.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설명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태양은 그 본체가 그냥 있어요. 태양이라는 그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에서 열이 나고, 그래서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이 나서 어둠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가치인가요?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이단이라고 정죄된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양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태, 즉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교리, 즉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이신 신성 안에 세 분이 계시니
그분들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은 하나이며 세 분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꼭 삼신론 같아요. 신이 세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뭐 화해하고 하는 그런 다신론이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이 어떤 유일신이냐? 삼위일체의 유일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신론과는 구별되어지고 양태론과도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고 이 세 분은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시지만 그 본질, 능력, 영원성에 있어서는 하나 그리고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 안에는 결코 불일치나 갈등이나 대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또 우리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계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으로 나타났고요, 골고다의 십자가로 나타났고요, 죽으심으로 나타나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그 약속이 성탄이나 혹은 뭐 십자가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런 걸로 그 약속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일 수밖에 없을까?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제자들을 떠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즉 승천하시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을 통한 새로운 방식, 즉 함께하는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습니다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문제는 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계셔요. 단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제한을 받으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한 지역에 제한되셨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져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 가운데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공간적인 개념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공간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것이고 그 아시는 것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편재, 즉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가운데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곳에나 다 계시는데 어디 곳에나 다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도 계셨으면 좋겠고 내가 있는 곳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었으면 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눈앞에만 계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거기만 계시지 굳이 내 마음속에까지 와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밀어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고 이 말씀은 머지않아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수련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성령님은 모든 신자 안에서 내주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나 평안을 날마다 우리는 누리며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 가운데 편지하고 계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있으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이 예루살렘은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좁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 중에 우리의 상식과 감정을 거스리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나 그곳에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늘 조급합니다.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곧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멈춘 것 같이 불안한 그때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더 깊은 방식으로, 더 넓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려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일회성 체험이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캐기하는 체험, 옥수수 따기 체험, 딸기 따는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체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렇게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씻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외적인 표징을 사용했습니다만, 성령세례는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능력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모든 것들을 허락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순절날 이 사건은 몇 날이 못 되어져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실제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전과는 정말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오순절 강림 사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단회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역시도 모두가 다 단회적 사건입니다만 그래서 현대에는요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없을까요?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는 사건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비록 그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계셨던 하나님, 그 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곧 나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고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요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냥 아무데나 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귀찮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지금 내게 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떠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미련한 대로의 어떤 결정, 무슨 실수 이런 것들을 다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사사건건 내 일에 간섭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고맙다 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섭섭하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던가요? 자녀들은 부모가 있는 것, 부모의 존재를 고마워할 때보다 부모가 있는 걸 귀찮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사실 부모 말 중에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있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TV에서 방영하는 마을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꼬마아이가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혼자 있는 거. 자기를 귀찮게 하는 부모도 없어야 되고요. 형 누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영화에서 끝 장면이 어떤 거죠?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거죠. 알아보는 거.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자꾸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손에 맡겨두지 아니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니 나는 그냥 배우에게 가만히 있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또 오늘 설교 중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민감한 사람이고 또 욕심이 훨씬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 열심에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만 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그래서 한남 쳐다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날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성령 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믿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곧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고 떨림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낙심되는 일, 실망하는 일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삶을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순간순간 감사하시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